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로마의 옥중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통해서 권고와 부탁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으로 인정받고 또 쓰임받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보고서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역을 맡기게 됩니다.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몸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또 밖에 행해지는 사역에 대해서는 디모데에게 서신을 통해서 권면을 하고 또 부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기실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 좋아 보이는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주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말씀하죠. 은혜에 강해야 된다. 은혜를 이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것에 교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는 가운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적인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이죠. 한쪽에 사랑이 깨지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에서 주어지는 것이 우리가 또 찬양하고 구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특히 이 은혜라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어떤 수단, 방법,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이따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하나님이 마땅히 들어줘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또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 힘들고 어렵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 은혜가 필요하죠. 평상시에 우리가 받고 또 구했던 은혜 그것보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갑절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그랬어. 보통 세상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긴축을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국가 나라 살림을 보게 되면 재정을
긴급 의뢰해서 추가로 형성을 해서 나중에 빚이 늘어나서 힘들다 하지만 지금 어려운 것을 모면하고 가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마련해서 추경해서 돈을 풀게 되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줄이는 것, 그 상황을 잠깐 줄인다는 것이 조금 고통은 드리지만 본격적인 해결의 방법은 아니죠. 평상시 것보다 배 이상의 것이 추가적으로 주어져서 그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 예배 생활, 믿음 생활, 기도 생활 했던 것, 그것보다 실질적으로는 더 떨어져 있죠.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또 뭐 주 5일 근무하면서 주일 성수하는 것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뭐 요즘 뭐 세상적인 그런 흐름, 트렌드라고 그러죠. 뭐 욜로라는 것도 인본주의에서 나온 얘기예요. 내 인생, 내 행복을 위해서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즐겨라.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잘 살아야죠. 두 번, 세 번 해보면 한 번 실수해보고 망해보고 다음에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한 번뿐이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가야 돼. 잘못된 길로 왔다가 나중에 후회도 소용이 없죠. 한 번뿐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야 돼. 그냥 쉽게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한 번뿐이기 때문에 지금 지나가면은 다시 되돌이킬 수 없죠. 뭐 TV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 이서진 씨, 배우 이서진 씨, 배우인지 엔터테이너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옛날 미국에서 NYU 뉴욕 주립대학교 다녔던 그 당시에고 30년 만에 가서 뭐 자기가 다녔던 식당이라든지 그 당시 문화라든지 이런 걸 회상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보면서 30년까지 아닌데 이제 미국 갔다가 들어온 지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가서 찾으라고 그러면은 많이 변했으면 못 찾겠죠. 운전하고 다니는 것도 못 찾겠죠. 보면서 그때 더 열심히 할 걸, 그때도 죽기 살기로 했는데 그래도 더 했더라면, 하지만 여러분 후회해봤자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그때 더 충성할 걸, 그때 더 믿음으로 살 걸 후회해도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나 한 사람만 되돌이킬 수 없죠. 모든 사람 인류에게 되돌아가는 그 시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알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당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을, 그 은혜를 거룩하게 받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생활에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사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 지금 내가 잘 나간다, 뭐 여유 있다, 필요 없다 그래서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 아쉬울 때, 힘들 때 달라고 그래도 안 주시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냥 단순히 전도를 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숫자가 됐을 때 교회를 짓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의 가르침, 교육이 항상 동반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두라노라는 곳이든지 성경이 나오죠. 뭐 6개월에서 1년, 2년 있으면서 전도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알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다음 우리 믿음이 반듯하게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 말씀으로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다음 세대에도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이 전달이 안 되죠. 제가 늘 들었던 예로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습니다.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죠.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뼈를 갖고 만드신 다음에 하와는 엄밀히 얘기하면 아담에게서 전달 교육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과 전달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더라. 그 말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뱀이 알면서 이제 떠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그때 뭐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다른 실과를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아는 것은 알죠.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먹었잖아요.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 때가 돼서 여기저기서 거짓된 것들이 나오고 잘못된 나온 것들이 나오고 환경 때문이 아니면 내 감정 때문에 이렇게 휘둘릴 수 있는데 휘둘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돼야 마지막 주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잘 알아야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전할 수 있죠. 그 안다는 것이 신학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 말씀하신 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먼저 받고 내가 먼저 그것을 누리고 체험해야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랬더라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져야 돼요. 그냥 남들이 이랬다더라가 아니라 내가 만나야 잊어버리지 않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프로그램에서 30년 전에 갔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기 사는 생활이 바쁘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다 잊어버릴 것 같은데 가면서 지나가면서 보면 그때 생각들이 추억이 회상이 되잖아요. 일부러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영화를 보고 뭐 이렇게 미리 교육을 하고 간 것이 아니라 지나가면서 다 잊었고 뭐 30년 전인데 그걸 어떻게 기억했는데 지나가면서 내가 걸었던 그 길, 내가 먹던 음식, 내가 있던데 그거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돼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내게 언제든지 그 말씀을 다시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셨던 것이 그 기억을 다시 새내기면서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맡기신 당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들은 바 복음을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라. 중간에 듣긴 하는데 지키지 못하는 사람, 시작은 하는데 작심삼일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수요일날 우리 사도행전 나가면서 말씀 나왔죠. 바울의 성격일 수도 있고 목회의 철학일 수도 있지만 바울은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사역을 내팽개치고 떠났던 사람, 무슨 이유든지 사역을 중간에 두고 하나님의 일을 두고 간 사람은 다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워낙 정이 많고 사랑이 많고 그러니까 바나바는 성격상 옛날 바울도 교회에서 안 받아줬잖아요. 스데반을 죽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어떻게 믿냐 못 믿을 때
남들이 안 믿는 사람을 위험을 감수하고 다 그걸 떠안고 받아들이는 바다 같은 사람인데, 바울이 이제 마가라는 요한이 사역을 하다 중간에 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갈 때 부득이하지 못해서 가게 되더라도 여러분 뭐가 돼야 돼요? 인수인계가 돼야 되죠. 여러분 일반 직장 다닐 때도 사표수 그냥 다음부터 나가는 게 아니라 일을 그만두게 되면 인수인계라는 게 돼야 되죠. 인수인계를 해놓고 아무 차질이 안 생긴 게 한 다음에 그 도의적으로 그걸 인수인계 되는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는 게 중단됐다는 말이에요. 중단됐다. 돈을 버는 일이나 개인적인 어떤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중단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는 중단돼서는 안 된다. 자기가 이렇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오늘 말씀도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경험상으로 다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아니라 어떤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 또 그것도 은사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 받은 사람 말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특별히 충성된 일꾼들,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야 열매가 맺게 된다. 여러분 교육도 그렇죠. 교육에 대해서 100년을 앞을 내다보고 교육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죠. 옛날 저희 학교 다닐 때, 요즘 초등학교 애들 공부한다고 책 갖고 온 거고 보면 저희 학교 다닐 때랑 틀려요. 영어 공부한다고 뭐 학교에서 영어 수업한다, 영어 공부한다 왔는데, 저희 때는 뭐 몇 글자 안 되는 거 그거 그냥 읽으라 그러고 쓰라 그러고 받아쓰기 하고 외우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동화책을 보고 듣고 또 이제 문제를 내면은 우리 꼭 듣기 능력 평가하는 것처럼 초등학생 애들 3학년 애들이 그렇게 공부하다. 우리 때는 초등학교 때 영어 공부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벌써 이제 교육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제 워낙 또 이제 빠르게 변하게 되죠. 100년을 남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100년이 아니라 앞으로 100년이라는 거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 어떤 것에도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 30년 전과 같은 그런 그 시간만 지나는 100년이 아니라, 여러분 벌써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100년이 안 되는데 뭐 초등학생 애들이 코딩을 배우고 AI 로봇을 만들고,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식당 같은 데 가고 뭐 호텔에도 그런 데잖아요. 뭐 이렇게 수건 갖다 주세요, 아니면 뭐 밑반찬 더 주세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불렀고, 요즘은 그전엔 또 이렇게 띵동 누르면 이렇게 번호가 떴지. 식당 보면 이렇게 번호 뜨면은 부르셨어요. 근데 요즘은 얘기하면은 이제 얘가 이렇게 로봇 혼자 이렇게 빙빙빙 돌아다니다가 여기 오게 되면은 주문하신 김치 나왔습니다.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잘 들어주세요. 방에서 수건 씻겠다 그러면 맨날 사람이 갖다 줬잖아요. 근데 지가 혼자 엘리베이터 타고 가가지고 주문하신 부탁하신 수건 갖고 왔습니다. 수건 가져가세요. 요즘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접촉을 해야 되니까 더 그런 것이 더 빠르게 발전되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데 복음을 전하면 만나야 되는데, 사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마지막 시대가 변해가는데 비접촉을 해야 되고 어떤 제한들이 있고, 또 사람들이 마음이 닫혀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이 없고 믿는 것에 관심이 없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 믿음을 잃어가는데, 이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 그냥 옛날 하던 방법으로 안 되죠. 옛날에 코로나 오기 전에만 해도 나가서 전도지 주고 집집마다 가고 했는데, 아파트는 이제는 번호 모르면 못 들어가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고,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걸 감당해야 돼요. 하던 방법대로가 아니라 시대가 변하면은, 그런다고 변한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의 이 기본적인 믿음이 변해져서는 안 되고, 믿음은 그대로고 말씀은 그대로인데 이 전달하는 수단이 바뀌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쉽게 믿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변질돼서는 안 돼. 십자가의 복음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건 아무리 힘들고 요즘 쉬운 거 좋아하고 힘든 거 어렵다 해도 내가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이 조금 변화가 생긴 수단의 변화지 내용이 변질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 마지막 유언이라고 주신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전하는 것, 교회 데려다 놓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저들에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보여줘야 돼요. 영국의 신학자들이 한국의 교회에 대해서 제가 수요일날인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주일날 저녁인가. 한국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의 믿음은 참 좋다. 열성 이런 건 뒤처지지 않는다. 근데 교회 안에서 믿음은 있는데 세상에 나갈 때 그 믿음을 갖고 세상에 나가지 않는다.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은 교회 안에서 믿음은 다 있죠. 믿음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믿으려고 나왔는데. 근데 내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되고 내가 있는 직장에 내 가정에 내가 가는 곳에 그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신앙과 세상의 삶이 분리되어진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대부분 주변에 자기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봤든지 미션 스쿨을 다녔든지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있는데 들어서도 알고 대충은 아는데 성경에 있는 얘기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관계전도라는 것 이제 관계전도 시대도 지나갔죠. 만나는 것 자체 사람을 알아가는데 그냥 쉽게 모르죠. 사람을 잘 알려면 관계를 깊게 가지려면 시간이 길게 걸리죠. 그렇게 관계전도라는 것도 하지만 가장 좀 우리 삶에서 전도는 보여지는 전도예요. 보여주는 것, 교회에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말씀으로 사는 것.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몸부림쳐지고 깨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의롭다는 게 아니라 죄인이지만 그래서 그게 어떻다는 게 아니야.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더 깨지려고 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부족한 걸 깨닫고 내가 안 되는 그것을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는 삶이 보여질 때 믿음이 좋아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죄인들인데 부족한데 나는 그렇다고 그걸 합리화시키고 환경 탓을 하고 남 탓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변화되어진 작은 것이지만 변화되어지고 다른 그것이 보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단순히 코로나 지나가게 해주세요. 코로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걸로 기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코로나 가운데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생각하든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때로는 응답이 올 때는 응답이 더디 올 수 있죠. 하나님 이거 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그것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해야 되는 거고 빨리 해결되는 건데 하나님 응답했는데 왜 이게 더디게 될까? 그렇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 왜 안 들어주냐고 하나님에게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선이 되게 하신다는 그 말은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보여지는 하나의 조각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틀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맞춰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땐 이게 1번이에요. 근데 하나님 생각했을 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다른 것. 그래서 이걸 안 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데 그걸 맞춰 나가는데 나는 알지 모르니까 보지 못하니까 안 보이는 것. 내가 생각하는 내 눈에는 이거 지금 이 1번만 보이는데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때로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대로 따라가야 여러분 문제가 안 생겨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오늘 20분 성경 말씀에 보면 나오죠. 요셉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손을 엇갈라서 주잖아요. 장자와 차자를 바꿔서 주죠.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 장자에게 주는 복에 대해 축복에 대해서 장자 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아버지와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바꿔놓으라는데 물론 얘도 복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그걸 팥죽 한 그릇 팔아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억지로 뺏어오지만 하나님이 주실 거면 여러분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을 하지 않고서 하나님이 주시죠. 근데 그 시간을 그 때를 기다리는 편 알고 내가 그것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조작을 하고 사기쳐서 갖고 왔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가족을 떠나서 먼 길 가서 사기꾼 같은 나반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 밑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형이 죽인다고 벼르고 있고 나중에 화해하고 나중에 돌아오시면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에 따른 대가라는 게 가죠.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생겨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시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빨리 급한 게 있는데 여러분 전도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보다 급한 거 없어요. 내가 원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데 하나님 저 영혼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더디게 될까?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시고 다 가르쳐줘도 감당 못해요. 우리는 감당 못해요. 하나님이 뜻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 사람도 살려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꿔주려면 어떻게 내가 복을 받아야 꿔줄 수 있죠. 머리가 돼야지죠.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 다스리게 되고 통솔하게 돼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머리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받은 것 내게 있는 걸 줘야 되는데 내게 부족한데 여러분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 혼자 살 힘으로 내게 혼자 힘이다. 전도한다는 건 뭐예요?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갑절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랑 똑같은 것처럼 똑같은 힘이 들어가니까. 나 혼자 밥 먹는 거랑 여러분 한 사람 더 가면 뭐예요? 2인분 시키면은 값이 더블로 들어가잖아요. 엄마들 애기 뱃속에 들어갈 때 뭐라고 그래요? 자기 2인분이라고 밥을 평상시보다 더 먹잖아요. 왜 안 해요? 먹어야 되니까. 그것처럼 영혼을 감당한다는 것은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갑절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의 때를 지나가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갑절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갑절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갑절로 사모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평상시에도 지난 미스바 때 말씀드렸죠.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는 것처럼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면 알아서 주시겠지가 아니라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받느냐 무슨 주시겠지만 그 중에 내 것부터 응답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저기 말씀드렸죠. 목사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 올 때도 보면은 내려서 오다가도 예배당 들어가서는 자리까지 뛰어가고 기도할 때도 내 목소리가 더 크게 물론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내가 먼저 내 목소리를 드시고 내가 급하니까 나부터 응답해 주세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먼저 받는다. 여러분 먼저 받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뭘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대한민국에서 5만 교회에 수백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똑같은 날 예배하고 똑같은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먼저 받는 것이 은혜예요. 먼저 해결돼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먼저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했어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 위해 기다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어.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 어떤 문제도 해결 안 돼. 하나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목사가 기도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중보 기도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앉아서 울고 있더라도 너무 힘들어서 말조차 안 나오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고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하나님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서 깨지고 찢어지고 망가지고 그 몰골을 보면서 하나님이 불쌍하구나.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너부터 은혜를 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보셔야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최우선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생명을 걸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방해하죠. 교회 가려고 그러면은 교회 가지 못할 이유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방해가 되겠죠. 코로나라는 것도 방역을 핑계로 대서 인원이 제한 걸리는 거. 여러분 교회는 예배에 앉아 있는 거 뭐 예배 제한한다고 그러는데 백화점 제한 걸리는 거 봤어요? 숫자? 대통령 선거한다고 선거 유세할 때 숫자 제한 걸리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이, 그러니까 악한 영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마지막 때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근데 그것을 순리적으로 따라서 믿음이 떨어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어야 돼요. 왜 섰어? 내 기도, 내 믿음이죠. 다른 사람의 기도 믿음이 아니야. 내 믿음이에요. 은혜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 응답 내가 받는 거. 고침 누가 받아? 내가 받는 거. 주님 내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세 번째로 천국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믿는 성도들 가르쳐서 십자가 군병이라고 우리가 찬송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여러분 저는 다 안 봤어요. 근데 그 TV 프로그램 요즘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죠. 근데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 저는 안 봤는데 이렇게 광고 나온 거 있죠. 짧게 광고 나온 거. 해병대, 수색대 이런 특수부대들 나왔고 어느 부대가 센가. 여러분 그런 거 하죠. 보면은 일반적인 군대들하고는 사원이 틀리죠. 근데 여러분 특수부대들이 그렇게 훈련 받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는 큰 별 차이가 없지만은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 배가 피랍됐을 때 해군 특수부대에 가서 총을 쏘면서 인질로 잡혔던 사람을 구해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군인들도 총격을 맞고 인질도 다쳐가지고 수술을 해서 회복이 됐는데 그냥 총 준다고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제가 태권도 도장에서 사범부리를 할 때 저희 도장에 그 네이비실 특수부대 군인들이 있었어요. 한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저기 런닝 같은 거 입고 한겨울에 눈 오는데 옆에다 대검 차고 다니는데 작전이 나가잖아요. 이게 비행기가 피랍됐다. 비행기에서 인질을 구조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총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뚫고 들어가느냐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완전하게 될 때까지 한 번 하다가 시간이 초과됐다. 한 번 하다가 인질이 죽었다. 그러면 그거를 밥 먹고 나서 잠자는 시간 빼고는 완전하게 그게 눈 감고도 안 보이는 가운데 될 때까지 시간이 아무리 인질 구조에 이게 촉박하지만은 완전히 작전 수행이 될 때까지 계속 수십 번 수백 번씩 연습을 해서 완전히 눈 감고도 무전하지 않고 딱 들어가면 착착착착 될 때까지 그 연습이 된 다음에 인질 구조가 들어가요. 안 그러면은 들어갈 때 인질도 죽고 투입됐던 군인들도 다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수부대, 십자가 군병이라고 하는데 지금 같으면 특수부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질, 그 잡고서는 지옥 갈 때 저 혼자 못 가겠다, 물귀신처럼 얘도 같이 지옥에 끌고 가겠다 그러는데 그냥 놔두면은 지옥에 가는데
근데 언제 가는지 모르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시한폭탄인데 언제까지나 방관하고 있는데 빨리 가서 빨리 구해내는데 어설프게 섣불리 급하다고 들어갔다가는 인질도 죽고 나도 부상을 당하는 거예요. 전도하다, 여러분 전도할 때 뭐예요? 전도하려면 마귀가 그냥 두겠어요. 환란이 오게 되고 핍박이 오게 되고 해.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살만하니까 전도하려고 그러는구나. 너도 한번 당해봐라. 가만히 있으면은 안 맞을 거를 전도한다고 갔다가 가만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뽑아가지고 마귀가 너도 한번 당해봐라. 공격이 오면은 힘들죠. 그래서 전도한다고 그러다가 힘들게 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마귀 몰래 어떻게 인질 구조작전 한다고 마귀 몰래 못 때려줘. 마귀는 잠을 안 자는데 어떻게 몰래 데리고 오겠어요? 마귀가 잡고 있는데, 마귀를 물리쳐야, 마귀가 쫓겨나가야 자유하게 되는데, 그 영적인 전쟁,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 어떤 마귀의 계계도 물리치고 어떤 전쟁에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가져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도 마귀가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무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띠를 두르고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구원의 툭을 쓰고,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와서 건들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고, 내가 비로소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나 하나는 문제없다, 그게 됐을 때 이제 들어가서 적진에 들어가서 죽을 영혼을 인질로 사로잡힌 자를 데리고 나오는 거죠.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어지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능력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환란의 때를 이기기 위해서 능력 받아야 돼요. 단순히 오래 다녔기 때문에 아는 신앙으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서 있어야 돼요. 내가 살고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도 살려야죠.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저 사람 불쌍하다고 구하러 들어가게 되면요, 같이 죽어요.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이렇게 전쟁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지뢰 같은 거, 지뢰가 묻혀 있든지 폭탄돼 있는데 모르고 들어가서 그냥 딱 이렇게 세워갖고 폭탄이 작동되었고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이는 것처럼,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를 알아야죠. 마귀를 물리치는 건 분명히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물론 속회 때 성경 읽고 성경 뭐 몇 장 읽었나 보고 한다 그러는데, 그냥 이게 저기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말씀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 읽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을 수도 있고 바쁠 때는 그냥 여러분 듣는 거로도 되고, 여러분 개별적으로 읽는 것도 되고,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나가는데 하루에 이제 3장씩 보통 이렇게 나가죠. 근데 더 빨리 읽기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은 그 순서대로 20분씩 성경 읽는 것 천천히 읽죠. 천천히 드라마 이렇게 되는 것처럼 천천히 되어지는 것을 읽고, 개인적으로 내가 나는 성경 더 읽겠다 그러면 신약 마태복음부터 구약과 신약을 같이 해서 성경을 읽는 것을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마귀는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 방법. 여기 나오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 면류관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예수님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줄 생각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천국에 들어가도 하나님 말씀대로. 상급을 우리가 달려갈 길 달려가 상급받고 면류받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내 기준, 세상의 기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몸에 배야 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뭐 어떻게 하면 돼? 뭐 좀 하면 안 돼? 뭐 먹고 싶은데 기대 보면은 뭐 물어보죠. 할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 할아버지가 된다 그러면 돼. 우리 애들 뭐 어디 가고 싶다 그러든지 뭐 먹고 싶다 그러든지 뭐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무조건 할아버지한테 물어봐. 할아버지가 된다면 되는데 할아버지가 안 된다면 안 돼. 그러면 할아버지한테도 뭐 할아버지 뭐 하고 싶은데 돼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응 해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어른한테 여쭤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말씀이 없을 땐 절대 나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 40년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에서 행하가시고 가시고 나서 뒤에 따라가지, 급하다고 그래서 위기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나가면은 죽어요. 그래서 예배, 주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섭리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왕 여러분 믿는 거 승리해야죠. 기왕 전도하는 거 영혼을 구해야죠. 구하려다가 시도는 했는데 못 구했다. 정상 참작은 하겠지만 결론은 뭐예요? 못 구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영혼도 구해야죠. 그 영혼도 살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받고 면류관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내가 없어야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가 없어야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 내 감정이 없어져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돼. 신앙생활 뭐 어떻게든지 감정적으로 상처를 안 받고 비위를 안 건들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자유분방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지만 여러분 결론적으로 언제가 됐든 무슨 사건이 됐든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면 따라갈 수는 있어요. 함께 할 수는 있어요. 중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데마처럼 중간에 낙오되어지고, 마가라는 요한이 중간에 1차 전도여행 갔다가 이탈했죠. 하나님 사역이 중단돼 버렸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갈 때 바울은 말했어요. 절대 쟤는 못 데리고 간다. 절대 안 돼.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세상 일이 하나님의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런 권위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위엄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들은 채 또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봤는데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 말씀했는데 에이 싫다고 안 하고 말씀하셔도 무시하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두게 되면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못 이겨내죠.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 안에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은혜 안에 충만히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내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끝까지 충성된 자가 되게. 한동안 처음에 얼마 동안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날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럼 변함이 된다면 뭐예요? 더 좋은 방법으로 더 뜨거워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 앞에 나가고, 그런 방법에 좋은 변화가 돼야지 예전보다 믿음이 도태된다, 뒤로 물러나는 것. 믿음이 뒤로 물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해도, 이런 어려움 때는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해도 평상시 것보다 더한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현상 유지가 아니라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갑절의 능력을 주셨소서. 갑절의 은혜를 주셨소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내가 기도하던 그 방법, 내가 늘 하던 그것이 아니라 갑절로 더 사모하고 매달리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모기를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 패하는 것 같이 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 이 시간도 기도하실 때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승리하고 돌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